찬양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또 보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법칙에 빠져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며 그리스도가 주인된 미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승리하며 또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육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 중에 코로나 확진자랑 좀 이렇게 스친 분이 계셔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음성 판정 나와서 이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이제 자가 격리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시다가 이제 어제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통합 합숙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제 뭐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는 뭐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마침 통합 합숙 훈련이 지금 29년 만에 류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복음의 기초, 또 복음의 결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또 전도자의 축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실 텐데 성도님께서 이 일을 당하신 게 아무 이유가 없겠냐. 그래서 이제 통합 합숙으로 인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바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성도님은 참 너무 감사한 게 모든 어떤 걸 얘기하면 항상 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아멘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답.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무 응답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 어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저랑 연결된 이 지금 다른 분들하고 이 통합 합숙 훈련을 같이 인도받아야 되겠다. 마침 또 지금 시점이 이 복음이 딱 정리되면 너무나 좋을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재앙, 또 우리 개개인마다 주시는 문제, 거기에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내가 지금 뽑아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체질인 거 아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뽑아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야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걸로 안 되는구나. 어떤 꼬마가 엄마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고추장 비비는 거 보고 자기도 지면 안 되겠어. 엄마보다 고추장 더 넣겠다 이거야. 밥그릇은 엄마 거보다 훨씬 작은데 애기가. 그래가지고 고추장 큰 거를 막 2숟가락 넣어가지고 비비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엄마가 안 된다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으라고. 아니라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지만 못 먹고 막 이제 안 되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울더라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인도하면 된다. 그런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막 뭐 말씀이랑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해놓고 거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 적도 없으면서 다 자기 뜻대로 해놓고 거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이런데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3번씩 들으라고 드리는 이유는 이 강단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을 하거든요. 내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이런 영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붙잡으실 때마다 많은 것들이 이제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이 어떤 성도님도 갈라디아 2장 20절 쓰는데 이 쓸 때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절만 쓰는데도 이 와닿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날은 쓰다가 막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것이라.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걸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막 쓰면서 막 이 몽롱한 자신의 상태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말씀들이 다 나랑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막 반찬 여러 가지 집어 먹어야지. 난 이것만 맛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키가 이게 안 큰 겁니다. 편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요것만 골라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안 먹고 싶은 건 지금도 막 잘 소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요것만 붙잡아야지 그게 응답 못 받는 비결이에요. 응답 받는 비결. 모든 말씀에 아멘. 모든 말씀에 내가 응답 받고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대요. 아니 그리스도는 가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입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이거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는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벌써 기도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이게 나오거든요. 벌써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늘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지 아이고 야 드디어 철이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다 줄게. 이러는 사람하고 또 그거 기도하냐 육신적인 거. 그 당연히 줄 건데 또 기도해.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막 통탄해 하시겠죠. 오늘 기도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어 교회 응답을 받고 나의 업에서도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캠프, 이때 영혼과 삶, 육신을 치유하는 실제 캠프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나의 모든 것이 언약과 비전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을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수용. 당시 로마에는 정치와 법으로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둠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영적 답과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장악한 문화와 사상마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문제 와서 자가 격리하면은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서밋 타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 받고 가잖아. 문제 터져서 서밋 타임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서 사모를 해야 되겠다. 야,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하는 사람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밋 타임 갖는 사람하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나중에 10년 지나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은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 과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전도자로 응답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둠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둠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영적인 답과 힘을 가졌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그 로마 문화를, 그 사상을 전도의 도구로 보십시오. 사마리아 살렸잖아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제가 이번 주 구역장 메시지 하면서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 마음 치유에 대한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다 상처 영적 문제 있는데 이걸 발판 삼으면은 엄청난 전도의 도구가 되고 응답이 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버린다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와 갈등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나에게 축복의 도구와 응답으로 바꿀 것이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미리 응답받고 나갈 것이냐, 문제 와서 기도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미 승리한 상태로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현장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직장에다가 기도문 붙여놓으십시오 여쭤봤더니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래도 붙여놨다. 붙여놓고 순간순간 보고 있다고. 근데 이 사소하고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소하고 작은 거 한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소한 것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렇게 미션들, 어제도 이제 군에 있는 랩런트가 딱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 용호동에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혼자 이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두려워서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자기랑 같은 침대 쓰는 어떤 친구가 성경책을 계속 들고 다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다락방은 아닌데 되게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랩런트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어제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이미 승리한 상태 가서 답을 주고.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야, 너보다 높은 선임, 간부, 뭐 대장, 엄청난 사람들 많이 있겠지. 네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만큼 위드의 시간 가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 놓치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거기 해군사령부 전체 다 살려라. 목사님이 토요일날 면회 가서 너에게 치킨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잃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이들을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의 놀라운 응답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가졌기에 죽음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가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중 스데반의 생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역사는 영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선 바울이 전도자로 거듭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언약을 붙잡은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어째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전 교회에서 말썽꾸러기 다락방했던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사님하고 이제 또 다른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차에 타셔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지금 뭐 장례 사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연락드렸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설명을 쫙 드리고 요즘 그 친구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완전 영적 서밋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완전히 너무 멋진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어른들이 배울 정도라고. 걔가 불과 한 10년 전에 제가 다락방 할 때만 해도 분명히 자기는 지구 전체를 파괴해 버리겠다. 이게 나의 꿈이다 이랬던 애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애가 폭력적이고 막 이상한지. 지금 이제 얘가 대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완전히 있는 학교 현장 다 살리고 다락방 할 때마다 친구 막 8명씩 막 데려오고 뭐 이런 친구로 싹 바뀌어 있는. 근데 저는 얘한테 뭐 했냐? 계속 하나님 말씀 심은 거밖에 없어요. 얘한테 얘가 헛소리 해도 저는 항상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괜찮다.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다. 목사님은 너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네 안에 그리스도 생명 들어갔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너에게는 생명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바꾸실 거라고 믿는다. 그래도 얘는 막 그렇게 할수록 더 완악하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이 어머니도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어머니는 전도사님이 되시고 또 얘는 완전히 영적 서밋이 돼서 응답받고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순간을 보지 못하고 이 영혼을 봐야 되는데 자꾸 순간만 본다.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짧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낙심해.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형통의 증거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처럼요.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 먼 미래를 보면서 자기한테 돌 던졌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잡것들 이러면서 다 지옥으로 그냥 털어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잔이라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미래와 응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오지 못한 어떤 중지자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너무 남편이랑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항상 이 마음. 근데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예. 가끔 뭐 렘넌트들이 세상 얘기하고 막 세상 기준 빠져도 분명히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CVDIP와 그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저는 있고 또 이 아들이 말씀 들어갔을 때 순간순간 나오는 영성과 이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근데 어른들은 자꾸 한순간에 얘네들이 하는 말, 한순간에 얘네들의 행동, 한순간에 얘네들의 뭐 그런 뭐 실수 이런 거 보고 자꾸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들을 볼 때 그거를 보고 막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이를 바꿔야 돼. 그래도 속지 마시고 계속 언약 얘기하시라니까요. 말씀 포럼하시고 은혜 포럼하시고 괜찮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까지 이게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어떤 2, 3실의 문으로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짧은 인생 스테반과 같이 정말로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늘 문제에 휩쓸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과 세계복음화, 그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스테반이 이 천국으로 부르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일어서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코 골고 주무실 것 같아요. 왔어? 왜 벌써 왔냐? 몇 명 전도했는데 제자 세웠냐? 왜 왔냐? 다시 내려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가지고 막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이 죽는데, 그런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미리 언약 누리고 미리 승리하며 미리 이 형통 누리는, 미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문제든 왔든 그 문제에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자녀는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집중한다. 우리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우리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에 집중하겠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말씀 운동에 인도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과 같이 정말로 죽음과 문제 위기 앞에서도 그 어둠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생명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은 아주 짧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안개와 같고 또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 정말로 237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일에 우리의 일생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현장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언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형통을 체험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